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충격적인 상태. 오늘 물끄러미 모 우파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가 머릿속에 계속 정리되는 생각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제목처럼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출석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표 받으려고 참여하는 정치인들 있겠죠. 또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여러 종교 중 수많은 종교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종교로 그냥 기독교를 택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는 그런 부류들,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섞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거듭난 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육적인 모습을 통틀어서 세상에서는 다 교회라 생각하고 또한 교회라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앞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의 교회라 해보겠습니다. 보통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교회라는 집단 안에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부류가 같이 공존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진정 거듭난 신자만이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섬기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회라는 집단 안에 가짜가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북한의 지하교회 또는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권의 교회 등등. 자, 거의 대부분 지하교회네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나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속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이 존재하는 이런 곳에서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속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 아무개 권사님, 교회는 10년을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식당에 부적을 붙여놓고 가끔씩 점도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통 세 사람의 관점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좋은 성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평화로운 시기에서는 이런 섞여있는 거듭나지 않은 신자, 과연 신자라는 말을 붙여야 할지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 와 거듭난 신자들을 구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발현이라든가 좌파 정부의 탄생 또는 이슬람의 침입, 이렇게 기독교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적이 눈앞에 나타난 경우에는 보통 좀 전에 언급했던 이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 신자들을 매도하며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관점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봤었는데요.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북한의 지하교인 중 진실한 교인들만을, 아마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좀 아닐 수 있으니까 자신의 교회로 보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자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교회라고 불리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신실한 자들만을 따로 떼서 구별해서 보시면서 교회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어느 교단 또는 어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여기저기 퍼져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구별된 눈으로 따로 분리해서 교회라고 인정하실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의 경우를 교회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에는 주로 건물 또는 교단 또는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는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자들만 교회라고 본다는 점에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두 개체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일까요?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는 배도를 할 리가 없으며, 또한 배도한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음녀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가끔 배도한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반박하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다시 말해서 건물의 모습을 한 교회를 일컫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러다 교회가 다 깨지면 어쩔까 하는 말씀에서의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는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많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글을 많이 적고 신앙 영상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조금 더 순종하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내야겠네요. 자, 요약 1. 인간적인 관점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둘은 단지 우연히 이름만 같을 뿐 실체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진짜 교회는 배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배도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